로마서 4장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먼저 언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언약 속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죠. 언약을 붙잡고 나갔더니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로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좀 깊이 좀 다룰 테니까 잘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저들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의를 입혀주셨죠.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사람이 자기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나를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행함의 은혜를 주세요. 행함의 이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래요. 이걸 따먹지 말아라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면 인간의 의로움이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아야 의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가게 되면 인간은 의로움이 계속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람을 깨끗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그 말이에요. 진실하게 하시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이 깨끗함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게끔 하나님은 하신 건데 타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력이란 말은 나의 힘이 아니라 타의 힘을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타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 나가 이렇게 건강한데 어떤 벌레 한 마리가 싹 들어와서 사람을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정신도 바꿔놓고 마음도 바꿔놓고
예, 몸도 바꿔놓고 이것이 바로 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해 힘에서 내가 이게 비틀어졌든지 빗나갔든지. 그래서 이 타력적인 역사, 이게 뭐죠?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탄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천사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 지위, 이 지위가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은 거예요. 누가요? 천사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니까.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전거 여러분 왜 만들어 놨죠? 나 기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가 나를 끌고 댕겨요. 예? 자전거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건 영화롭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려고, 나를 만들어 놓은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 놨는데 자동차가 막 속을 썩여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내가 끌고 당겨요. 이렇게 자동차가 나를 태우고 다녀야 되는데 자동차를 내가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것이 타락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그분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타력, 사단에 의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질서가 무너진 자를 의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기독교 국가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로 시작된 국가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에서 정말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플라워를 타고 그 인디안 쪽으로 도망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70년 만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독교 국가로서의 참 귀한 삶을 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게 되었을 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일으켜보자 해가지고 기독교 국가로 딱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산화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공산당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기독이란 말은요, 진리요, 참이란요, 진실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 은혜가 있고 남을 도와주고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가면요, 뒤에서 사진 찍어서 고발합니다. 이놈 나쁜 놈이에요. 북한 체제가 뭐예요? 한 사람 놓고 세 사람이 관리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서 서로 저 사람 잘못되면 신고하는 거야. 이 짓을 우리 한국이 지금 하고 있다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짓 하지 마세요. 누가 잘못했으면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넘어가요. 저놈 나쁜 놈이니까 나도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남을 이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락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저놈이 저러니까 나도 저런다. 그건 너는 벨인 거예요. 너 인생 끝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절대 악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끌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회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막 집도 사고 이렇게 해서 야 너도 와서 일해, 너도 와서 일해, 이래서 많은 사람들 벌어 먹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요 지금. 에? 그런데 대가리 딱 잡아다가 가둬놓고 그 돈 다 빼가면서 짓밟으니까 미국으로 가버리겠다고 지금 선언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빠져나가 버려야 돼요. 쫄딱 망해버려야 돼. 일하는 사람이 잘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서로가 풍요로운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나라를 못 만든다면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냥 사단에게 붙들렸다니까. 생각도 의지도 감정도 다 사단에게 붙들려 버린 거야. 타력에 의해서 그런 거야. 나는 안 그러는, 나는 잘 살게 하려고 하죠. 이미 삐뚤어졌는데요. 타락돼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에 의해서, 이 사단은 누구예요?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고 말이죠. 질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 남 도와주는 거, 하나님 그런 거 원치도 않아요. 네가 먼저 정직해져야 해요. 네가 먼저 질서 있는 자가 돼야지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남들이 한다고 나도 같이 따라가,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세상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자꾸 고쳐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맞다. 나도 막 주워 패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의로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어요. 안 따먹는 게 의로움이라니까. 그런데 따먹었으니까 내 거 없는데 나도 같이 따먹어버려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단을 통해서 이것을 따먹게 해서 바로 이 사단에 의해서 뭐가 들어오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뭘 이용하는 거예요? 이 죄악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죄. 죄가 뭐죠? 죄라는 게 뭐예요? 빗나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자연의 말을 듣는다. 또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죄악 속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사람들은 그 말씀만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그거잖아요. 이 언약이 내가 반드시 나의 백성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 속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프고 이런 것이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우리의 모습. 여러분, 나는요, 이 몸이 참 우리가 이제 내 영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내 영은 주님을 만났는데 이놈의 몸은 봐봐요. 먹을 거 안 주면 삐져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타락을 해버렸다니까. 내 영이 주님을 만나서 내 영은 바르게 살려고 해요. 하나님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남을 돕고 싶고는 내 영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육신은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이 육신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마음은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이놈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이 몸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뭔 문제예요? 죄악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죄가, 그러니까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이걸 내 육신이 섭취함으로 육신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라. 성령으로 너를 사로잡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힘든 줄도 몰라, 지친 줄도 몰라. 그냥 주님 앞에 영광 올릴 수밖에 없는 몸이 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가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깨져버렸어요.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옷,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더러운 거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세임 주고 항상
여러분 이거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시가 어디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가시밭길이 어디 있냐고. 근데 이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해버려? 버려버린 거예요. 자, 이걸 먹지 않았을 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달려가 가지고 바위를 팍 받았어요. 아니면 높은 곳에서 툭 떨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내가 지금 이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선악을 먹지 않았더라면 바위가 나를 사뿐하게 받는 거야. 이런 자예요. 이렇게 존귀한 자라니까, 고귀한 자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야. 모든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사과,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수박 하나가 막 이렇게 커야 되는 것이 요만한 거 줘가지고 하나 쳐먹어라, 하나 먹어라 이러고 앉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연도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새끼가 야 어디가 와 하고 달라들고 있잖아요. 지나가면 원래 고개를 숙이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니까 최고로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상 닮아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따먹고 뭐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없어요. 가게만 가면 그 빛만 봐고 아우 고개 돌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저거 하고 달라드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 버려. 이 의로움이 깨져버렸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이 할례로 그들을 의롭게 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약속을 주신 거죠. 너 이 할례 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로움을 덧입혀서 이걸 따먹지 않고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지나가기만 하면 나무들도 열매가 풍성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자들이 되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이 선악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파괴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속이 파괴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는 이제는 뭘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전에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얘야 너 그 나무 앞으로 가봐. 나무가 막 사과가 막 이따마는 거 날리고 배가 이따마는 게 날리고 그거 하나만 따먹어도 막 몇 개씩 먹을 수 있고 마음 놓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뭐요? 철품나무가 돼버렸네. 사과나무가 똘사과가 돼버렸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똘사과 아십니까 여러분? 아그베라고 쫙가는 거 아세요? 쫙가는 거 달려가지고 먹어서 씻어서 에이씨 버리네. 이런 사과가 돼버렸어요. 그런 배가 돼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머리 써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였다만하죠. 지금 우리가 먹을 만하게 막 이렇게 큰 사과들이 다 깨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똘배 쫙 가는 것들 열어가지고 아이고 쉬어서 뭐 먹었어 뭐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이제 머리 써가지고 겨우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 만들어내놓고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의 노력이에요. 인간의 노력. 하나님이 그냥 후 불어주면 막 봉숭이 아이고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겨우 막 힘쓰고 땀 흘리고 만들어야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까지 제가 의라 예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지에 박살내버리시고 사단의 머리에 박살내시고 그게 하나님의 의라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나를 지금 나되게 만드시고 나를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내 육체를 살리려고 주님 예수를 보낸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처럼 변했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세계를 지금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서서 그래도 세상에 악함과 더러움이 있어도 마음 평안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아니면요 막 낯들고 꽹이 들고 전 세계를 죽이러 가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악함이 내 속에 용선 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을 깨져버리는 이 순간 다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시잖아요. 12장에서 부르시고 17장에서 다시 그가 90세 됐던 해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할례를 허락하세요. 할례를. 내가 다시 너희를, 내가 너 불렀는데 지금 몇 년 됐어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말이에요. 지금 90세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90세 때에 하나님께서 너 할례 행해. 내가 너 지킬게. 할례를 지게 해줬는데도 계속적인 문제 속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뭐 하게 하려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만드신 거야.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는 거야. 봐봐요. 이 선악을 왜 따먹었어요?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뭐가 이거 요구하는 거야? 육신이 요구하는 걸 먹어버렸잖아요. 육신이 지금 탐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육신 때문에 이제 고생하고 있잖아요. 아, 나 저거 가져야 되는데, 저거 가져야 되는데, 나 없어도 돼요 그거. 그런데 굳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요. 육신에 뭐에 끌려가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여러분 여기 왜 째고 고생, 여러분 왜 째고 고생이 그 뭐 다 해요? 육신 이뻐지려고, 육신의 미혹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와가 눈으로 보면서 뭘 보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은 나무인지라.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뭘 먹으면 금방 나서요. 도원이 보고 이제 도원아 저기 카이로 가서 이렇게 하자 하니까 금방 안 낫잖아요. 나 수술할래요. 금방 당장. 여러분 우리가 금방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중요하게 잘 봐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의로움을 주려고 했는데 할례를 줬어도 그들이 자기의 청결함, 자기들의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타락해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누구에게 주세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주세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 주시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요. 자, 아브라함에게를 통해서 뭘 주세요? 할례를 주세요. 인간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무진장 애를 쓰시고 수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딱 왔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지켰다 그러세요? 몸이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뭐예요? 무엇이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요롭게 느껴지고 풍요로운 세상과 기쁨과 행복한 것을 가지고 살도록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놈의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거야. 육신이 연약해서. 욕심에 끌려. 그게 우리가 야고보서 15장인가요? 15장이죠.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봐야 될 것은, 자, 지금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셔서
의를 이루시려고 했는데 이게 다 안 된 거예요. 다 안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네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뭘로 의롭게 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를 주신 것은 뭐예요? 이거 먹지 말아라, 그거죠. 그걸 안 따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따먹고 망가져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복도 그래서 너 이마에 땀 흘려야 네가 먹고 살 거야 이제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 너 이제 외톨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해요. 고아와 같은 우리를 이라고 말해요. 고아와 같은 우리, 버려진 우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려고 힘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려고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서 누가 밥 먹여줘요? 우리 기독교가 막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막 높은 산꼭대기 그 높은 산꼭대기에다 뭐 떼어놨냐면 교회를 진 거요. 교회를 지었어.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막 기도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막 평안함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고 막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밥 주는 사람이 없네. 밥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배가 고파 죽겠네. 그러니까 내려와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이 다 없어져 버린 거 아니야 지금. 에? 수도원이 뭐 하는 거야? 막 은혜 받고 좋아서 막 할렐루야 막 보고 기어안고 막 난리 치던 것 아니야. 올라가서 할렐루야 으쌰으쌰 했는데 밥 주는 놈이 없네. 밥 주는 놈이. 아니 나는 가서 마음 놓고 주님 섬기고 마음 놓고 주님 앞에 할렐루야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뭐가 붙잡는 거예요 지금? 육신이 안 되는 거야. 육신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려와서 벌어야지요. 벌어야지. 그러면서 노동 시작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고 얼마나 많이 역사를 이루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시려고 하느냐.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냐면 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좀 성경 몇 절만 읽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천천히 이제 좀 지어갑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1절 같이 읽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냐 잘 보셔야 돼요.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신앙이니까. 지금 우리는 계약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계약한 거예요. 계약. 하나님과 계약신앙. 이 계약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아브람과 계약하시죠. 아브람과 계약하세요. 자, 너 여기 일이 지나가라. 고기 사이 찢어놓고 이리로 지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못 지나가요. 하나님은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이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딱 쪼개놓고 우리 보고 그 길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쪼개놓고 우리를 그 길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인 거야.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그 길로 우리를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그 길로 지나갈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를 다 씻어버리는 거야.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5절에도 믿음의 주요 언니께 그 예수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가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자. 계속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길이 뭐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내가 뭐하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을 품어도 계란 속에 생명이 있는 게 없고 생명이 있는 게 있고 생명이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심으면 그걸 따뜻하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 깨끗하게 아무리 정결하게 살아도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려.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에레미야서 33장을 한번 갈게요. 33절로 갈게요. 31장. 잘 봐요. 하나님의 약속 잘 보시고, 시작.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은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봐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 속에 둔다? 어디 속에 둔다? 그들 사람들 마음속에 둬요. 잘 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두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영을 주신 자들, 자기 백성들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이거든요.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누구를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 부른다고 성령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할렐루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들어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임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누구 속에요? 성령 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는 거예요. 자, 여기 그대로 짚고 이사야로 가보세요. 에스겔로 가보세요. 에스겔서 36장. 자, 다시 2절 3절 같이 가봐요. 26절 26절 가봐요. 잘 봐요. 잘 보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자, 성령으로 무슨 마음을 준 거냐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야. 누구를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고난 받아. 아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저들 피 흘려서 다 구원해야 돼. 아멘.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내가 그거 왜 해야 되는데? 나 못해, 안 해. 육신을 생각하는 거죠. 영을 생각지 않고 육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성령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통해서 뭔 일을 하냐. 27절 잘 봐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봐요. 성령 있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성령 못 받은 사람 앉았으면 아이고
치료해 줄 거면 뭐 싫어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내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여러분 무릎 꿇고요. 정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버려요. 다시 가요. 에스겔서 31장 33절. 자, 읽어요. 잘 읽어요. 자, 정신 차려야 돼요. 33절. 31장 33절. 아니, 에스겔서 말고 예레미야 봐야지. 아까 그래 돌아간다 그랬죠. 자, 같이 읽어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 계속 듣잖아요. 바로 왕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돼요. 내 백성 보내라. 그랬으면 그가 성령이 있다고 왔으면 아멘 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재앙 10재앙을 만나면서까지 들어요. 10재앙을 만나면서까지 듣는데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건 불순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순종되지 않은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싹 죽여버려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불신앙자들은 다 죽이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 그 말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재시키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늘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핍박 그냥 팍 쓰러져 버려요. 그냥 여기서 저 가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핍박 이겨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기 요한계시록 봐요.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아의 7교회에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이 다 뭐냐면 이기는 자는 내가 이런 것 주고 저런 것 주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누구야?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내가 너를 백성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너를 이끌어가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잘 봐요. 자, 언약의 백성 우리가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뭘 집어넣으신다?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후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먼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그들에게 집어넣고 그들을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에게 너희는 가라. 너희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약속의 명령을 누구에게만 주시냐면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주신다니까. 여러분 전도 됩니까 지금? 하나님 나는 전도해야 돼요. 생명 살려야 돼요. 이런 거 보여줘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야. 의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게 사도 바울이 그거야.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사랑하고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육신을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끌고 가더라고 말이야. 그래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 있냐?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돈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 의지하여? 우리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그때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세요. 세상 버들버들 떨 거 없어요. 주님이 문 열어놓고 야 빨리 와. 스데반 집사가 뭐 하다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 잡혀서 죽어요. 죽는데요, 죽는 그 시간에 뭘 보게 하신지 아세요? 스데반이 두려움과 공포를 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그 죽음 앞에 지금 내 나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간인데 죽음 앞에 두려움과 공포를 보지 않아요. 뭘 보게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문을 차게 열었고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걸 보니까요 육신의 고통 싹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하하 돌을 맞으면서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 잘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의 법을 너의 속에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의 법을 내 속에 들였는데도 우리는 짓밟아 버리잖아요. 지금 정신 차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사람을 막 뜨겁게 사랑해요. 이러면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 자리인데 너 거기서 죽으면 안 돼. 세상에 옥문이 열려져 버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죄성들 절자하게 주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자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돈 벌어가지고 집 사는 거요? 지금 세금으로 다 뺏어가 버려요. 뭔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이 대한민국 사는 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중국으로 도망가면 중국에서는 신앙이 자유로워요? 어디로 가도 자유로운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계가 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너 앉은 그곳에서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너 있는 그곳이 은혜스러운 곳이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와.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내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파기된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새 법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그래서 다음 주에 결론 딱 짓고 이제 그 2월 달부터는 우리 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건강도 평안함도 행복도 여호와여 예수로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 놓고 주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요동치는 모습 바라보지 않도록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